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의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6장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복주시마 약속한 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입술을 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이종령들과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민족이 든든히 세워져 나감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모든 분야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국민들에게 모든 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심을 그래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직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명의 말씀만을 진리의 말씀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온전히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케 하옵소서. 그리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며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주시마 약속한 그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마음껏 축복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첫 번째로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의 복. 첫 번째로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의 복.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 있을 때의 저주.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 있을 때의 저주.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의 복.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의 복.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그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1절 2절 말씀이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1절 2절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1절 2절에 담겨 있는 말씀의 의미가, 말씀의 뜻이,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나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근데 죄를 뭐라고요? 너 죄가 있어. 우리가 법정에 있으면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처럼 너는 어떠한 죄가 있어. 이렇게 정죄하는, 판결을 내리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근데 죄가 왜, 어떻게 해서 없냐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므로란 말은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그러므로 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 이런 죄가 있잖아?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이런 허물이 있잖아? 이런 흠이 있잖아? 이러한 악한 것들이 너의 속에 있잖아. 너의 입가에 있잖아. 너의 모습 가운데 있잖아.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결코라는 말은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확고하게 말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한번 가보자고요. 반대로 성령의 법.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럼 이 생명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왜 함께 하시나? 그 이유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말씀. 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3절 말씀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약하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613가지예요. 이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우리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연약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피곤해요. 나는 지쳐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것들을, 연약한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죄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육신의 모양, 죄의 모양,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모양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단어 아닌가요? 모양.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도 뭐가 또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땅에 다니는 짐승들, 곤충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기의 모양대로 지은 그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이 모양하고 지금 로마서에 있는 이 모양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의 모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양이에요. 이 창조의 모양은 말 그대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8장 3절에 있는 모양은 뭐를 이야기하면서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대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의 육신의 죄 모양을 이렇게 입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내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들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율법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써 율법을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곳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1절,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1절, 2절의 말씀 때문에 이후의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5절 말씀, 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과 영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딱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면, 육신의 일을 행하면, 육신의 일이란 것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기보다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살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사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하고 천국의 말을 하고 천국의 일들을 하고 천국의 생활들을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하고 이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하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냐, 없냐. 이거 한 가지라는 거, 이거 한 가지. 로마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또 볼게요. 계속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5절 6절을 대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런데 이 원수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않는다는 말은, 굴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싸워서 졌다, 패전했다. 그때 무릎 꿇고 내가 졌다고 굴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 앞에 완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굴복할 수 있는, 굴복해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지키고 안 지키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적당히, 대충, 대강,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않는 사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8절, 9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도 이 신약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많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로마서에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에 가서도 있고, 하나님의 빛,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충만히 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7절 이후의 말씀들, 8, 9절에 있는 말씀들을 10절, 11절 말씀이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산 영, 죽은 영이 아닌 산 영.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의 말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가볼게요.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인지,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싸움이 어디로 싸우는 것,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어떠한 싸움이요? 정욕, 욕심, 이러한 것들하고. 자, 다툼이나 싸우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어떠한 것들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욕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정욕이나 욕심이나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자 하고 싶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 물질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들, 그 사랑을 내가 갖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뭘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구하여야 되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대변해주는 말씀이 4절에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간음하는 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자, 이 간음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 간음을 하는 그런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여자, 그러한 여자를 이야기하고 그러한 여자들을 지칭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아까 로마서 8장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럼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찾고 그리고 갖고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 빼앗기 위해서 자,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었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라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세상과 벗되는 사람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들, 세상 것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고 빼앗고 성취하기 위한 사람들. 또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을 따르는 것들, 미움, 시기, 질투, 분쟁, 혈기, 악독, 악함, 욕심, 시기, 질투,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사랑, 평안, 그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고 우리로 뭘 만들려고요? 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이요?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못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의 다가 이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하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입에 하나님이 말을 주신 대로 나는 말하는 것뿐이고 나는 행하는 것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나요?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와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21절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그런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것,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말, 모습,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잘못 보이고 잘못 행동하고 얼굴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악한 모습이 되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 사랑에 대해서는 잠언 말씀 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에게는 잠언 8장 2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신대요. 재물을 주셔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밖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게요. 26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후의 말씀에도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셔요. 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탄식과 간구하심이 없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심장이 뛰니까 호흡하고 있다고, 숨을 쉬고 있다고, 손과 발이 있으니까, 입이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발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무언가를 내가 해나갈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깨달음을 오늘도 이 한 시간도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복주심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이 한 시간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71장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헌금함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님과 모든 지정자님들,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목회 사역 위에, 또한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뇌는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년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생일감사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